할렐루야.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무려 7,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정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신속하게 우리 얼굴에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많은 표정 중에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6종류의 감정이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찾아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된 6가지 감정은 기쁨, 슬픔, 두려움, 놀람, 분노, 혐오, 이 6가지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수많은 얼굴의 표정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데, 기쁨과 슬픔은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움이나 놀람 또는 분노나 혐오 등은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놀라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표정 같아요? 놀라는 것일 수도 있고 두려운 어떤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이 무슨 감정이 있느냐?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면 나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변덕이 심하다면 어찌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6가지 감정 또한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또는 진노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셨다. 나홈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여러 감정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또 예레미야 8장 18절 21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슬픔, 자신의 놀람으로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이고 놀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감정을 표출하십니다. 물론 불완전한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로 인해서 이런 감정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자녀된 우리들로 인해서 이러한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감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냐는 겁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앞장인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 여인이었던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풍파가 닥쳐오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6장 15절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기는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음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후에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13년이란 이 짧지 않는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등살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레와 하갈이 큰 갈등을 일으켰고 하갈은 사레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이런 하갈을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그 하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그녀를 찾아가셔서 달래어서 다시 사레에게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나 몰라라 내팽겨 쳤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꺼리를 하신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얄밉기도 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여 섣불리 묻지도 않고 행한 아브라함에게 이 서운한 감정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같은 것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커가는 모습, 그의 재롱에 푹 빠져서 남부를 끝없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내 마음, 내 감정만 내세우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곧 무리들과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되는데도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러 가면서 뭐합니까?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로 서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로 분위기 파악도 하지 못하는 철도 없는 제자들의 모습, 센스가 꽝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직장에 있는데 아내가 오후 늦게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오늘 너무 덥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센스가 없는, 더더욱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상도 남자들에게는 거의 방언처럼 이게 들립니다. 아내의 이 말은 쉽게 말해 오늘은 저녁하기 싫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못 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깊은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기에 여보, 오늘 너무 덥지? 그러면 여름인데 더운 것은 당연하지. 여름답게 덥게 살아야 돼. 여긴 에어컨이 잘 나와서 시원한데 거의 순교를 각오하는 대답입니다. 센스가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여긴 시원한데 집은 덥지. 힘들고 짜증나겠다. 에어컨 틀면 시원할 건데 당신이 혼자 있으면은 에어컨을 전기 아낀다고 틀겠느냐. 정말 고생이네. 오늘 저녁은 밖에 나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자. 어르신들이 볼 때에는 무슨 멍멍이 짖는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론은 이론이고 실기는 실기입니다. 저도 영 둔감합니다. 센스가 밑바닥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센스가 있으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분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다 맞추셨고,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목적만을 붙들고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늘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로서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시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려면 아버지의 마음의 우선권을 두셔야 되는 거죠. 영적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하은이가 은혜로운 간증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예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 내 감정의 우선권을 두기 시작하면 그게 다 일이 되어버리고 부담감이 작용되는 거예요. 자꾸만 멈칫하게 되고 계산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잘 섬기고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도 들고 허망한 마음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감정, 내 마음의 우선권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고 갈수록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닥치는 대로 거침없이 행하는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치우쳐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행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할지를 헤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고 나에게 집중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께 더 집중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또 하나 이유는 아브라함이 현재의 삶에 크게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아무런 갈등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1절 2절의 기록처럼 아브라함은 거두라라는 첩을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더 얻었으니까 꿈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90살이 넘은 그가 뭘 더 바라겠고 무슨 꿈을 가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여기며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뒤편인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이루겠다는 징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며 할례까지 명하신 것은 반드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 그만하십시오. 이스마엘이나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믿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스마엘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느 누구도 만족을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삶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면서 만족하기에 이 삶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개입을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금의 삶이 흔들릴까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의 이 안정이 깨어지지는 않을까, 달라지고 바뀌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기대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꿈으로 비전으로 여기고 삼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쓴다면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충분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한 듯한 내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함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13년의 세월을 안일함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를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자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잠을 깨우신 겁니다. 꿈도 사명도 비전도 놓아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꿈을 깨우쳐 주시고 붙들게 하십니다. 그를 영적으로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느슨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극을 주고 나를 깨우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편이 낫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도 그대로 푹 자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삐걱거릴 때마다 잡아주기를 원합니까? 삐걱거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깊은 잠에 빠져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더 원하십니까? 사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습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참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처럼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자녀라면 결국 붙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 세계 주요 기업들은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 후에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서비스가 좋지 못하면 그 제품을 구매하기를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 제품에 5년 보정, 10년 보정, 5년 10만 킬로 이런 어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보정은 5년 안에, 10년 보정은 10년 안에 그 제품이 고장나면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제품에 대한 믿음도 있으니까 이런 보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영구 보정,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고장나도 아무리 어긋난 길을 가더라도 수십 번을 AS를 해줘도 또다시 그렇게 되면 AS를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혹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십시오. 영구 보정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포기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든든합니다. 제가 너무 연약하기에, 쉽게 꺾이기에, 그때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성가시게 여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내 삶에 관여하셔서 주어진 숙제를 하게 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환영하며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기를 소개합니다. 엘사다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즉 엘론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여호와라, 야훼라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인 전능을 강조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4개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여 사로잡힌 롯을 구출하고 나서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1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며 자기를 소개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 적절한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상처받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났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 필요에 따라서 그 만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내게 가장 필요 적절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99세가 된 아브람, 89세가 된 사레, 즉 완전히 노인이 되어버린, 더 이상 자녀 생산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아브람이 99세가 되어도 사레가 89세의 할머니가 되어도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전능한 하나님은 사랑과 언약을 맺을 때에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언약과 관계되어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맺으신 언약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힘을 지니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너무 부담스럽고 도전적인 요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명령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에녹과 노아에게 한 말이에요. 즉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바로 완전하라는 겁니다. 즉 어떤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라.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투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는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저 고람되오라는 신앙 정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여 사레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그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약속한 아들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거두라를 첩으로 들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 후로 사례를 통해 아들을 낳는 것만큼은 불가능한 것으로 믿지 못하고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사례의 출산과 관련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속에 살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거예요. 더불어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출산의 능력을 상실한 90세의 사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이를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그것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